참 어려움이 있다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못 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뭘 좀 잘하면요, 뭐 온 천지 세상을 내가 다 얻은 것처럼 붕 뜨기도 하고요. 어떤 때 뭔 일을 좀 잘못하면요, 온 세상이 끝난 것처럼 바닥으로 내 모습이, 생각이,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노래 하나를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황가람이라는 그러한 가수가 있더라고요. 벌써 이제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이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는 원래 이 황가람이라는 이 가수가 만든 노래는 아니에요. 원래 있던 노래인데 2020년에 만들고 2021년에 신곡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2024년 작년 10월에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로 해서 불렀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 노래가 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올해 작년에 10월, 11월, 12월을 지나고 올해 3월 달에 봤더니요, 음원 차트 1위를 했더라고요.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나는 개똥벌레 이 노래 아닙니다, 여러분. 신영원의 나는 개똥벌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노래 아닙니다. 예, 그 노래 아닌데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나 봤더니요, 그 가사가 이래요. 제가 가사를 좀 가져와 봤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아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 노래 가사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의미 같아요. 자기가 별인 줄 알았다는 거죠. 별이 뭐죠? 스타. 내가 별인 줄 알았어요. 와,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뭐였다는 거예요? 벌레였다는 거죠. 벌레. 별과 벌레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는 뭘 얘기하냐면 그래도 뭐라는 거죠? 괜찮다는 거죠. 왜 괜찮아요? 나는 개똥벌레라는 거죠. 개똥벌레는 하늘의 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짝반짝 여름밤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나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이 노래 가사가 참 좋은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황가람이라는 이 가수를 생각하게 됐냐면요, 이 황가람이라는 이 가수가 꼭 이런 삶을 살았어요. 수능 시험을 보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가수 되겠다고 올라왔대요. 여러분, 무작정 상경해서 올라와서 가수 되겠다고 하면 다 가수가 될 수 있나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20대에 너무나 연습생으로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홍대 그쪽에 이제 노래 연습하고 하는 클럽들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요, 홍대에 아이들 노는 놀이터가 있나 봐요. 그 놀이터에서도 며칠 밤을 잠을 잤대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해서요, 보통 가수가요 언제 되죠? 20대에 됩니다. 20대 가수가 돼서 30대 피크 찍고 중견 가수로 가는데요, 이분은요 올해 몇 살이냐? 40살이에요. 39에 비로소 자신의 노래를 만난 거예요. 39에. 늦각이죠. 늦각이 가수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노래가 이 사람의 삶을 너무나도 대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 귀한 설교 시간에 무슨 유행가 노래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나. 이 사람의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발견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처럼 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내 인생은 나는 벌레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별과 벌레 사이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는 뭘 얘기하냐?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너는 너가 비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삶을 살면 되지. 너는 반딧불이잖아. 그것을 이 노래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다고 봐요. 과연 나는 누구죠? 어디에서 왔죠? 왜 살지요? 어디로 가지요? 이 문제에 대해 이 성경 말씀이 우리는 답을 해준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때로 너무나 초라하고 우리의 삶은 때로 너무나도 많은 거품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묻고 싶어요. 그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들었던 그 말씀,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 저도 목사니까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설교도 하고 묵상을 하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과연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리고 하고 싶고 막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꺾어버린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오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은 인생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의 분명한 정체성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요, 아브라함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나와버렸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고 무엇을 통해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른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있거든요. 먼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는 복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이제 후에 뒤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름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하나님이 이렇게 딱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고향, 친척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라 그러면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럼 어디로 가죠? 이제 부산에서 살지 말고 저기 서울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뒤에 단어가 참 희한해요. 그리고요, 좀 의문이 생겨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지를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적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여정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요, 약 1600km를요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1600km를 말이죠. 그 시대에 하란이란 곳에서,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절도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떠나라 가라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Great nation,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혼자인데 말이죠. 그리고 또한 내게 복을 주겠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뭐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이름을요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죠. 엄청난 이름, 큰 이름을 주겠다는 거죠. 유명한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에서 나왔는데,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요 창세기 11장에도 나왔어요. 자,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좀 보실래요?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세상에 퍼졌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것이 그 노아의 후손이 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무슨 얘기하는 거죠? 흩어지지 말자는 거죠. 어디 가지 말자는 거죠. 우리끼리 모여 살고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좀 하나 쌓자는 거죠. 탑을 건설해서, 그 탑을 건설해서 아마도 홍수가 또 나면 그 탑으로 올라가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름을 내자는 것은요, 자신들의 존재, 우리가 이런 존재다 라는 것을 좀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이름을 낸다는 것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힘있는 존재인지를 이 탑을 건설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라는 의미를 쌓아 올리려는 시도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려는 이 사람들, 우리가 이 정도의 건설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려는 시도는요,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 바벨탑에서 사건을 통해 사람들을 세상으로, 언어를 혼란하게 하셔서 흩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12장에, 그런 11장의 이름에 대한 실패의 사건을 열거한 이후에 12장에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이름을 유명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개는 분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존재 의미의 정체성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큰 나라,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장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고요. 성경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거죠.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복을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복 받은 거지, 건강해야 복 받은 거지, 장수해야 복이지, 자녀가 잘 돼야 복이지,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해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는 게 복이지요. 직장에서는 승진하는 게 복이지요. 이런 식으로 복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자체가 복이다.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이야. 그러면서 너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에 보면요, 복의 삶을 살아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삶을 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그 다음 절과 이게 연결이 된다고 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럼 왜 아브라함은 복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뭐가 되게 하냐면 열방에 복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참 너무나 복된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참 이게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땅의 일부 족속이, 땅의 한두 족속이가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을 조금 해설하고 설명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요, 이렇게 그는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방을 위한 축복은 본문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열방을 위한 이 축복,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열방을 향한 축복은 성경 본문 안에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뭐라는 거죠? 핵심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복이 됩니까? 그것은 그 복으로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열방을 뭐하게 하라는 거죠? 복되게 하라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그런 복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은 어느 정도 복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구약 성경 보니까 망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아브라함을 뭐 열방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구약 성경을 조금은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끊어지고 단절되고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 야 미안하다, 야 니들만 좀 그렇게 하다가 망해버렸으니까 어떡하냐, 이제 아브라함의 복 철회하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그 아브라함의 복은 과연 지금도 유효할까요? 유효하다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유효한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 다시 아브라함의 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복이요, 유대인들을 지나서 이제 누구에게요? 이방인들까지도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나아간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열거를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첫 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누구에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복,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이름을 내고, 그리고 또한 열방의 많은 나라들에게 복을 주게 하겠다는 이 놀라운 특권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우리에게는 한 조상님이 생겼어요. 그게 누구예요? 단군 할아버지만 우리 조상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단절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온 세계 열방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이 복에 동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복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복입니다. 정말 성도님은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은 복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과연 나도 좀 복을 받았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우리 가정이 어떤 복을 받았나를 한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친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저희 부친은 원래 목회를 위해서 준비한 분은 아니세요.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이 좀 늦게 부르셨거든요. 늦게 부르셔서 사업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셨죠. 제가 원래는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친도 대전에서 사업을 하셨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정말 교회가 없는 곳을 찾다 보니까 전라남도 진도라는 거기에 가서 저희 부친이 40년간 목회 사역을 하셨어요. 40년간. 아브라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을 하시고 그 진도라는 그 땅에 교회를 2곳을 개척을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3남매를 두셨는데요. 큰아들은 제가 큰아들인데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은 선교사가 되었어요. 선교사 가정이 되었고, 저희 막내 여동생 가정은 장로 가정으로 지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한 사람, 저희 부친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셔서 저희 자녀 때에 또 복음의 역사들을 이렇게 조금 더 진전하신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세 자녀가 낳은 토탈 자녀의 숫자가 7입니다. 7이에요. 예. 둘 넷 해서 7인데 8이군요. 8. 죄송합니다. 8. 하나 뺐네요. 우리 막내를 뺐네요. 8입니다. 8. 저는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리 때 자녀 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들을 펼치실까?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브라함의 복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한테 가기가 바쁜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은 나랑은 좀 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을 통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펼쳐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이 사회 구석구석에 펼쳐진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할 때요, 받은 복을 여러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의 고백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때에 이루었던 일들, 그리고 자녀인 내 때에 이루고 있는 일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또한 이루게 될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다른 안목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거 주님이 주신 은혜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은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몸된 교회 구석구석을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섬기게 되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누군가는 또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나누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을 내가 알고요, 깨닫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내 삶을 새롭게 인식하고요, 이 복을 자녀 세대로, 이 복을 직장과 가정과 사회와 학업과 우리가 서 있는 곳으로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다 불러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너는 복이다 불러주시면서 그 복을 너만 갖지 말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해라 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복된 삶을, 복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하고는 먼 사람 같거든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요,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내가 복이 이거다, 옆집 사람하고 회사 직장 동료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해서 내가 뭔가를 있냐 없냐로 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게 된 이 복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확신하고 경험하게 되는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야죠. 원망하고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잘되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사명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 세상을 비추는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는 무엇이죠? 바로 이 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 하나 살기도 급한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삶이 궁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만 보기 시작하면은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 세상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복 많이 받았어. 그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가 느려지냐? 만족함이 생겨요. 그래서 이 복을 이제 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기의 성을 쌓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알려주니까 그 담장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으로 확장하는 것이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선교도 준비하고 있고 해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대구의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대구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의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임스 아담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되게 훈남이시죠. 엄청 잘생기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언제 왔냐면 1895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래요. 1895년. 엄청 오래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의 누가 있냐면 매형이 있었어요. 매형이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인데 먼저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 대구로 갔거든요. 먼저 오셨고, 그리고 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부산에 계셨어요. 부산에서 한국말을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익히고 있었는데, 대구에서 이제 내륙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 갑자기 어디로 가게 됐냐면 서울로 가게 됐어요.
이분이 가르치는 거에 은사가 있어서 서울의 선교사들을 좀 가르쳐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선교부가 발령을 낸 거죠. 대구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 자신의 손 아래 처남입니다. 처남. 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처남, 대구로 와서 복음을 좀 전하게. 내가 이제 가니까 자리가 비니까 자네가 좀 오면 좋겠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대구로 가요. 그리고 함께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존슨이라는 선교사님하고 두 가정이 대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구는 베어드 선교사님의 자리를 아담스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하고 존슨하는 이 두 선교사님 가정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대구에 이 선교사님들의 편지에 보면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1897년에 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대구에 가거든요. 존스 선교사님하고 둘이. 그런데요, 세 가지 때문에 너무 어려웠대요. 3S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S는 뭐냐? 스모크, 이 연기.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 좀 살았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녁마다 막 이 굴뚝 시설이 좋지 않으니까요, 막 불을 떼면요, 막 연기가요, 눈이 매워요. 눈이. 시골에서 보면 막 불 같은 걸 떼면요, 연기가요, 막 눈물 콧물이 다 나와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신다는 건 다 도시에 사셨다는 얘기인데요, 저도 진도 가서 처음에 저희 어머니 엄청 우시더라고요. 나무로 막 불을 떼면서 이 생장작이 타면요, 연기가 얼마나 나는지요. 부엌에 있으면요, 부엌이 새카마고요, 그 연기 때문에 막 눈물이 나요. 저는 연기 때문에 어머니 우시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억울해서 많이 우셨더라고요. 보니까. 뭐 지금은 너무 기뻐하십니다만, 연기. 다음 두 번째 S가 뭐냐면 스멜입니다. 스멜, 냄새예요. 냄새. 뭐 사람의 냄새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그런 건요, 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신방을 가가지고 어느 집에 한국 가정을 방문하면 뭘 하냐면 메주를 뜨는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청국장을 담그는 거예요. 청국장. 우리야 맛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매주 청국장 냄새가요, 이 서양 사람들에게 막 기겁을 하는 겁니다. 기겁을 하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마지막 뭐냐면 사운드, 소리예요. 소리. 밤에 자려고 그러면요, 개들이 온통 동네가 개판이고요. 개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들. 그리고요, 밤에 자려고 누웠더니요, 뭘 하냐면 우리 조선의 여인들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뭐예요? 다대미 빵맹이를 두드리는 거예요. 딱딱딱딱딱딱딱. 그리고 뭘 예전에 많이 하면요, 밤에 되면 무당들이 굿을 많이 했습니다. 굿하는 소리, 막 징소리.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살 수가 없을 이런 어려움에 있는 겁니다. 선교 사역도 많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 한 3가정 정도의 선교사가 있어야 독립적인 사역을 하도록 인정을 했대요. 그때에 이 존슨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이 아담스 선교사님과 존슨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존슨 선교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미국의 어머니의 친구가 있는데 아들이 선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예전에 하신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한번 편지를 써보겠습니다 라고 존슨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친구분 계시죠? 그 친구분의 아들이 예전에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지금 선교지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선교사, 그분의 주소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선교부에 너무나 일손이 많이 필요해서 제가 그 아드님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어머니 주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자기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요, 이 존슨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매우 놀라운 편지를 하나 남겨놨어요. 자, 그 편지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존슨 선교사의 어머니가 쓴 편지인데요, 이 내용입니다. 브루원이 누군지는 말씀드릴게요. 나는 오늘 참 감사한 편지를 2개 받았다. 하나는 너는 브루원이에요. 브루원으로부터 온 편지였고, 또 하나는 나의 아들 존슨에게로부터 온 편지였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친구 아들이 보낸 편지에, 브루원이 편지에는 너는 존슨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존슨은 너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좀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선교사, 여기 일이 너무 많아서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하려고 주소를 물어봤는데
브루온이라는 이 엄마 친구 아들이 엄마 친구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데 내가 선교지를 결정을 못했는데 그분한테 편지를 해서 조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 브루온이라는 선교사님은 원래 중국에 가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중국 책을 한번 펴보고서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문을 본 거예요. 한문을. 도저히 나는 이건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스페인말 하는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 길이 막히는 거죠. 그러다가 조선이 생각이 나서 이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세 선교사가요 대구에서 사역을 합니다. 누구누구죠? 아담스, 존스, 브루온. 이 세 선교사가요 대구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요 대구에 대구 제일교회를 세우고 대구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나고요, 동산병원, 또한 우리가 아는 계명대학교, 여러 대구의 그 내륙 지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선교사님이 그 부름에 반응했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고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결정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주변의 이웃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쓰임받고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거기에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경험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고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